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비전을 우리말로 가장 간단히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꿈이 될 것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고 미래에 관한 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고 하면 이 비전은 마음속에 그리는 미래의 상상도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긍정적인 상상도, 그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유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라. 아래 것을 찾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올바르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새천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 이루고 싶은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진입니까? 이 해에 계장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차장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사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그러면 이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은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꿈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비전입니다. 더 넓은 아파트입니까? 17평, 21평, 33평, 48평, 그리고 60평.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신기하게도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하게 살 때는 13평 아파트에서 복닥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게 돼서 48평, 60평을 장만해 놓으면 아들은 다 떠나고 그 넓은 아파트가 양로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노인 부부만 살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꿈이었습니까? 허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개를 꿈꾸며 사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 몇 분,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해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새천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가지신 생각, 그가 가지신 철학, 그가 가지신 말투, 그의 비전, 그의 꿈을 우리도 같이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명한 철학자이던가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훌륭한 도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그러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만약 당신의 대답 가운데 하나라면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세요.
당신의 미래를 한 손에 잡고 계신 분이에요. 이 우주의 역사를 앞으로 다스릴 심판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 적합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듣지 못하고 기적을 통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저 천지 만물을 통해 알아듣지 못하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 왜 아침 안개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만물의 찢기 같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분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해보면 주님은 좁은 나라 유대에서 태어나셔서 별로 그것을 벗어나 보지 못하셨습니다. 33년의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 동안을 사시는 동안 팔레스타인을 여행하신 것을 말고는 다른 곳에 별로 가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그 좁은 땅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보지 못하셨지만 그분은 늘 세계를 품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줄 아셨습니다. 내 삶이 아닌 내 이웃의 삶,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인류 전체를 바라보시며 사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자기와 같은 비전을 꿈꾸며 살기를 원하여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분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중요한 것은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증인이냐 하면 땅 끝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계를 품었던 비전을 가지셨던 주님은 그러나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비전이 끝났습니까? 그의 꿈이 불완전하게 포기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을 떠나지만은 이 땅에 내 몸을 내가 여기에 남겨두노라. 그리고 그 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내 비전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믿는 자의 모인 무리,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지만은 나 대신 바로 너가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비전을, 세계 비전을 완벽하게 실천한 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6개월 넘게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올바로 이해하기 원하시면 이 13장과 12장 사이에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손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손톱으로 표시한 부분은 알지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펜을 안 가져오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지명 이름이 그렇게 열거됐는가?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지명에 열거된 대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이 13장부터 비로소 땅끝까지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었으나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의 복음화의 주인공이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비전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길래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고 후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를 대변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나가기 쉬운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슴이 열려있는 교회라고요. 뭐가 열려있는 교회예요? 가슴이 열려있는 교회. 왜 가슴을 만지십니까? 여러분 단추가 열려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슴이 열려있는 교회. 요 근래에 한국인 비판에 관한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요새 아주 이상한 제목으로 나온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인을 비판한 모든 책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한 가지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단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성.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배타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내 것만을 옳다고 고집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쓸데없는 적을 만드는지, 우리의 정력을 소모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본질이 같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버려야 시원한 습성이 있다고 한국인 비판을 쓴 모든 저자들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몇 가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가진 이유는 시족사회에서 말미암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시족사회를 근거로 해서 자라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고향에 가보면 우리 박가들만 아직도 모여 살아요.
18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장손이셨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족보에서 제명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30리 떨어진 장씨들이 모인 동네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안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성씨가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시족사회끼리 모여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행복하긴 뭘 행복해요. 그 동네에는 당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끼리 자손인데 서로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집안을 내세워서 그래요.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자기 집안을 그렇게 사랑하는 집안에 들어가면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하게 살긴 뭘 행복하게 살아요. 늘 으르렁거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저 전투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요. 내 것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나와 다른 것을 전혀 용납할 줄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획일적인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획일적인 사회입니까? 유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획일 문화입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저자는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유교를 결론 내렸습니다. 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획일적인 문화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 문화에서 자라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5.16 혁명을 겪으면서 현대 문화 역시 우리는 획일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무슨 문화죠? 군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세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똑같이 옷을 입어야 돼요. 똑같이 머리를 깎아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잠자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식사해야 되고, 똑같은 반찬을 먹어야 되고. 그 군사 문화가 군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20년을 넘게 저와 여러분은 군사 문화에 세뇌된 것입니다. 군사 문화의 특징은 통일이에요. 획일성이에요. 이 모든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획일성을 강조했는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통제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분,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다 어떤 틀에 넣어가지고 내 목회 철학의 틀에 벗어나는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그러나 눈짓으로 보내는 거지 뭐. 은근히 눈길도 안 주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선물 줘도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나가야지 지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다 일사불란한데요. 획일성을 왜 강조했는가? 통치하기 위해서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틀에서 자라난 저와 여러분은 획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좌우지간 다른 건 몰라도 다르면 안 돼요. 다 머리 깎는데 혼자 길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길가에 가다가 남자 머리 길면 정경이 어떻게 했어요? 가위로 잘랐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다 노는데 혼자 책을 들고 읽고 있으면 그놈은 학교에서 나쁜 놈입니다.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안 마시면 그놈은 반역자예요. 그러다가 보니 나와 다른 수많은 장점들을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화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국인 모두 다 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 가슴이다. 아닌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새 가슴인지 아세요? 제가 기독교 문화인 미국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요.
머리로는 알지만 저는 나와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밥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 먹어야지.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고 먹으면 불쾌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싶은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돼요, 사실.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우리는 지역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Y2K가 지나갔다고요. 천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Y2K는 다른 게 아니에요. YS와 두 김씨가 이 나라를 망치는 게 Y2K예요. 진정한 Y2K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가 텍사스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임무열 선교사님이 선교로 떠난 몽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남한이 갈려 있어요. 북한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비전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별명과 출신지를 연구한 이후의 말입니다. 바나바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한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정도는 가졌을 법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니게르는 누군가? 여러분, 이 니게르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미는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흑인을 보고 유아 니게르 그래봐요. 유아 니그로 그러면은 흑인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오냐 그래 오늘 잘 만났다. 너 죽고 나 죽자. 실제로 그래갖고 아구창 얻어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니그로가 흑인인 줄 알고 니그로라 그랬단 말이죠. 그건 아주 욕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태생이 아프리카 태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지역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젖동생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한 젖을 먹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유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가 같은 사람인지, 그러나 하여튼 친형제 같이 자라온 그 헤롯의 젖동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오늘 1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5명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백인이 있었고 흑인이 있었고 황인종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지위가 상당히 낮은 지도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안디옥 출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안디옥 출신이 끼어 있지 않았어요. 다 외부인입니다. 다 다른 지방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흑인이 이민 왔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입이 삐쭉 튀어나온. 요새 농구 선수들 때문에 약간 흑인들이 인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 흑인이 이민 와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해서 그를 과연 안수 집사로 뽑을 수 있겠는가?
그를 우리의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겠는가? 대답이 달라지실걸요. 거기는 고사하고 전라도 사람이 와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후보로, 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세 사람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시장 투표를 던져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좌우지간 사람 모임을 가져도 뭐가 맞아도 하나라도 맞아야 돼요. 성씨가 맞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든지 고양이 동냥이든지 뭐라도 끈앞풀을 하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은 서로 간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우주를 한눈에 내려다보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꿈꾸셨던 주님의 비전은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일 뿐입니다. 나쁜 습관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당신이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유대인만을 사랑한 게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만을 사랑한 게 아니요, 이 세상의 인류 모두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이 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아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이 70에서 40대까지 30대 후반까지 골고루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원로가 공경받아야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할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원로가 공경받는 사회이지 원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 문화의 사회예요. 주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PC USA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올해 2000년도부터 장로의 나이를 30살로 낮췄습니다. 아니 필수로 30대에서 한 명, 40대에서 한 명, 50대, 60대, 70대에서 한 명씩 장로들을 뽑아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성경적인 비전의 결과입니까? 나이가 많은 것은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원로가 모든 것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맞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방이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파만 달라도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를 보듯 이상하게 보고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새천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비전으로 이 새천년을 열 것인가?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통촉합니다. 너희가 내 비전을 너희 마음에 담으려거든 너희의 그 새 가슴을 활짝 열어 젖히라. 가슴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평생 관계를 맺는 사람은 평균 50명입니다. 가장 많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평생 동안 300명과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친척과 아들과 다 합쳐서요. 우리가 평균 50명이면 이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보세요. 친척을 빼고 나면 이 교회 안에서 평균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30명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그 30명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신앙의 칼라만 달라도 저주하고 등을 돌리고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지방색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천년을 맞으시면서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여십시오. 당신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당신과 철학이 다릅니까? 기도 스타일이 틀립니까? 그러나 그와 본질이 같다고 하면,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와 진리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 젖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와 철학이 다른, 아니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처럼 행동했더라면 당신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와 다른 모양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나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가슴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단체는 모든 단체의 주인이 있어요. 고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몇 년도에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를 헌금했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헌금했습니까? 교회에 헌금했나요? 아니, 주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이라도 그가 능력이 있다면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어제 등록한 사람이라도 그가 능력이 있다면 그를 당연히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가슴이 열린 교회입니다. 새천년에 우리 영안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슴이 열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벽기도, 주일 예배, 11조, 봉사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단일 뿐이에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메소드, 방법이라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금식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꼭 새벽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중요해요. 예배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엇을 강조했죠? 주님과의 깊은 하나됨.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이스라엘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천 마리씩 기르는, 기계로 기르는 양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목자들은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여주고, 우리가 보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목자는 이름을 다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부르면 대답한다고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거라. 성령 충만하거라. 주님과 동행하거라.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주를 예배할 때에, 예배란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주일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를 예배할 때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침례 요한, 그 모든 사도 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천년에 주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좋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적인 헌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면요, 한마디로 주님의 삶을 요약하라고 하면 그의 삶은 헌신적인 삶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마지막 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을 너에게서 분리해 가지고 내게로 이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교인 둘을 따로 세우라. 아니, 여러분의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따로 세워 몽골로 파송하거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세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에 이에 보내니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에 보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중립적인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돈에 헌신하든지 명예에 헌신하든지 권력에 헌신하든지 취미에 헌신하든지 어딘가에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결혼을 성경적인 의미로 가장 합당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헌신이에요. 내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제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30억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1부 예배는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했지만 2부 예배는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집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나오네요. 이 세상에 우리 집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 있다 하더라도 제가 왜 대접받고 집에서 사는지 아시겠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사람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30억 명의 여자들 가운데 우리 집 사람을 최우선순위에 내가 놓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희생했다는 말이에요. 희생 없는 우선순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것들을 나는 무수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작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헌신합니다. 성가대로 헌신합니다. 제가 성가대를 봅니다. 우리 성가대는 엿가락 성가대예요. 오늘은 또 많아졌네.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기분 내키면 여기 왔다가 기분 안 내키면 저기가 앉았다가.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헌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놀고 싶을 때 놀지 말아야 돼요. 더 늦잠 자고 싶을 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임해야 돼요. 수많은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 안에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새천년을 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아까운 것들을 좀 희생하십시오. 새천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닫혀있던 우리의 가슴을 여십시다. 새 가슴 같은 우리의 가슴을 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포용하십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위해 우리의 것을 귀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썩어질 땅의 것은 아니었나요? 그까지 재물이 뭐라고? 그것을 위해 살면 망한다고 그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새천년에 당신의 비전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1, 2분간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천년에는 이 생명의 길을 내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가슴을 열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천년을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256장을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늘 이 찬송가 가사의 특징은 1, 2, 3, 4절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인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주님
주님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전하신 우리 구주 환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주님의 비전이 없음을 바라보며 믿는 자여 의할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비전을 위해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천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새천년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헌금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친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